시간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어. 우리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손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난 깨끗이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예배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신앙과 사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죠.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앙은 또한 사랑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분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때로는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함께
우리가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감당이 있었고 담당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사랑과 신앙을 이야기했고 변하지 않고 한결같고 또 한 길만을 가는 누군가를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갈렙에 대해 설교를 좋은 교회에서도 한 2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갈렙을 제가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되어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장 그리고 12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무찌르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분배합니다. 나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땅의 그 축복을 12지파마다 이제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뜻에 의한 만큼 제비뽑기도 하고 나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장에서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4장을 보면 1절에서 15절까지도 이 세 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분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군가 한 인물이 등장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12지파는 전쟁을 통해 땅을 분배할 때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제비뽑기, 그 공정한 제비뽑기를 통해 이제 땅을 분배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분배받을 때 조상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그 땅은 평생의 땅입니다.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좋은 땅을 주고 안 주고 싶으십니까? 좋은 땅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비뽑기에는요, 어느 지파도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더 좀 큰 것을, 더 좋은 땅을, 옥토 같은 땅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전쟁과 정복보다 더 힘든 것은 분배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자리 싸움, 또 재물 싸움, 뭔가 나눌 때는 자신의 생각, 욕심, 그리고 뭔가 더 챙기고 싶은 의욕들이 있을 때는 그때는 삐그덕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배라는 이 과정은 사실 전쟁만큼이나 너무나 골치 아프고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수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모든 것을 통해 모세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그들이 이 분배가 때로는 공정하지 못하고 비교가 되고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들어가면 싸울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명령대로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다 제비뽑기, 오늘 14장 2절에 보면 제비뽑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공정하게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 지파가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 6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조용히 이제 나누고 있는데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누구죠? 갈렙. 여러분, 갈렙의 뜻은 좀 흉측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여러분, 이방인을 말할 때 개라고 말하죠. 무시하는 투, 또 멸시하는 투가 개입니다. 근데 갈렙은 개라는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6절에 그니스 사람, 창세기에 보면 몇 차례 나옵니다. 이 그니스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러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럼 갈렙은 여러분 12지파에 포함될 만한 사람이 아닌 그는 이방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이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어찌 그가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갔고 그것도 특별히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갔을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는 여러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잡류 여러 종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그니스 족속도 포함이 됐었죠. 근데 이스라엘이 모세의 명령에 의해 출애굽할 때 그때 합류한 민족이 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혈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수저예요, 흙수저. 개천에서 뭐가 났죠?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치 금수저가 아니에요. 비싼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흙수저예요. 근데 그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12지파 가운데 리더가 나왔죠.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2명은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였죠? 여호수아, 갈렙. 근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얘기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불평을 듣고 다 울 때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에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까운 연배입니다. 나이도 같고 나이도 좀 비슷하고 좀 가까운 그런 친분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됐죠?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리고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4차례나 이 둘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이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다시 또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틀렸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 맞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집이 세시네요. 네,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여호수아. 여러분,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뒤처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에 그 보고 가운데 그 성실한, 정직한, 충직한 보고를 했던 사람은 오직 갈렙입니다. 때문에 갈렙은요,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여호수아보다 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갈렙은 어디 하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에서 갈렙은 사라지고 맙니다. 등장하지 않.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여기서 갈렙은
등장합니다. 그럼 갈렙은 어디 갔나? 조용히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뒤를 따라서 묵묵히 마치 2인자처럼 자신이 월등히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욕심을 낼 수 있지만 한마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 친구였던 관계 그리고 자신이 마치 서열이 가장 앞섰던 사람이고 이름도 먼저 등장했지만 갈렙은 서열에도 관심이 없었고 자리에도 관심이 없었고 갈렙에게는 무엇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리도 서열도 비교도 그는 민수기 14장에 사라지고 조용히 여호수아 뒤를 따르며 그의 빈자리, 그의 동력을 위해 그는 헌신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10명의 불평을 통해 이스라엘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까요? 40년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제대로 고백을 했는데도 그 10명의 보고를 통해 뭐 안타깝지만 갈렙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진 않는 거예요. 원망하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는 분배하는 그 시점에 갈렙이 그때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여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7절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12명이 같이요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무슨 마음으로 거기 한 밑줄 쳐보실까요? 이게 중요해요. 성실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8절 하반절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모세에게도 갈렙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갈렙의 신앙은 성실한 마음. 두 번째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뭐죠? 마치 개입니다. 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강아지가 삐지는 거는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는 삐지는 강아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원초 옥수쌤 3마리 키우니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결 같아요. 한결같 주인이 오든 말든 똑같이 꼬리 흔들고 항상 그러니까 변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죠? 들쭉날쭉하고 기분, 감정, 상황, 관계, 교제 모든 것이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갈렙은요 성실한 마음 그 보고가 무려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과 7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싸움으로 한 5년이 더 흘렀죠. 그러니까 4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갈렙에게도 비켜갈 수 없는 그 45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어느덧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은퇴할 나이죠. 기력이 다 빠지는 힘이 없는 나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성실 그리고 충성 그 여전한 충성을 고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을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1장 36절 우리 앞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시작. 오직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갈렙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여호와께 무엇하였으므로 순종. 오늘 여호수아 14장 9절에는 그것을 충성하였으므로. 충성. 복받기 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복받기 위한 순종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나 갈렙의 순종은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닌 믿기 위한 그 약속을 의지함으로 하는 순종이었죠. 보세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므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누구도 못 보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을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는 이 땅 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기회의 땅이 아니라 기피의 땅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 모든 지파가 기피하는 그 땅을 기회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 오늘 14장 9절 볼까요?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또 창세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보이는 땅. 롯은 어떤 땅을 구했죠? 애국가 같고 뭐 좋은 땅이라고 봤죠. 근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바라본 땅이 이 땅입니다.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오늘 14장 9절에도 보세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여러분 누구의 땅입니까? 갈렙이 요구한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피의 땅이고 관심이 없는 매력이 없는 땅이지만 여러분 갈렙은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왜 요청했습니까? 땅값 오를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개발이 될 것이니까 물론 땅을 요구했지만 갈렙의 요구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자산을 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 영원히 이르게 된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헤브론,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의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갈렙이 요구한 그 땅은요, 평지가 아닌 산지입니다. 산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고 힘든 땅입니다. 불편한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은 자손에게 후손에게 좋은 땅 주기 위해 평지를 요구했는데 평지를 바랬는데 누구도 구하지 않은 그 땅을 갈렙은 후손을 고생시키기 위해 그 땅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3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삽니다. 에브론에게 마물에 그 막벨라 굴 은 400세겔을 큰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마브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자, 막벨라. 그리고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갈렙은 그 산지를 구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그저 후손들에게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는 다 평지를 구하는데 이 산지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 그 땅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그 땅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영적인 자산이요, 영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땅 욕심이 야망이 아니에요. 갈렙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그 헤브론 땅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축복의 땅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땅으로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저는 45년 동안 평생 그 약속을 갈렙은 잊지 않았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리라. 지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포기할 수 없는 사랑. 3주 전 설교 제목이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45년이 지났습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전히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그 약속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14장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를 택하게 됩니까? 에브라임의 이제 조상이 되죠. 여호수아는. 근데 갈렙은 유다 지파. 그래서 여러분 14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는 거의 조상은 여호수아로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 남유다의 조상은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여기에 왕들이 나오죠. 다윗, 또 히스기야, 그리고 메시아가 나오죠. 따라서 갈렙은 땅에 대한 야망이 아니었고 자손들에게 또 자기에게도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막벨라 굴, 그 헤브론에는 누가 묻혔는지 아십니까? 먼저 사라가 묻혔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 리브가, 야곱, 라헬이 아닌 레아, 다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갈렙은 땅의 욕심이 아닌 믿음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산지를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산지가 내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 땅에 살아야 됩니다. 다 평지를 받았는데 갈렙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한결같아서 그 땅을 구함으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자, 나이 자랑을 한 것은 아니죠.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기 밑줄 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갈렙은요, 상황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생존하고 있는지, 갈렙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준호 형제나 용혁이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갈렙은 자신이 바라는 꿈, 원하는 꿈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모두 다 잊고 사는 45년이 흘렀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제비뽑기로 분배받고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여전히 지체하는데 갈렙만큼은 여호수아에게 나와 45년 전에 그 약속한 그 땅을 나는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고 지금 내 안에 불붙고 있다.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45년 동안을 견디게 하신 것은 사명이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45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분배 때를 갈렙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헤브론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때 여러분 부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얻는 그때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부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 예배자입니까? 우리 자녀 주일을 목숨 걸고 예배 지키고 있습니까? 시험이면 어떤 거면 다 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갈렙은 산지는 힘든 곳이 험악한 산악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후손들에게 여전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고, 특별히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제하다. 근데 그 헤브론이 교제하다라는 이 뜻이 끊어졌죠. 왜죠?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아낙자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해발 930m입니다. 굉장히 높은 요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요, 헤브론,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제비뽑기로 분배할 때 다 정복된 땅이었죠. 근데 헤브론은요 아직 탈환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5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아직도 아낙 소생 거인 3명이 있어요. 이 거인이라는 것은, 이 아낙이라는 뜻은 목이 긴 사람입니다. 키가 평균 신장이 2m 넘어요. 2m 넘어요. 거인들이 득실득실 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땅을 제비뽑기로 분배받지만 갈렙은 그저 거저 얻는 땅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싸워야 되는 땅이에요. 수고해야 되는 땅이에요. 거인들을 물리쳐야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은 잠자코나 있지, 그냥 주는 떡이나 받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디라도 가겠지,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근데 갈렙은요, 그 땅은 아직 뭐 정복도 됐어요. 여호수아가 치기도 했어요. 근데 아직 거인이 살고 있고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갈렙이 가서 싸워야 되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갈렙은요 그 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13절에 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무엇하고? 축복하고. 갈렙도 여호수아는 친분의 관계가 있지만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에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러면서 결국 그 땅에 가서 갈렙은 싸우고 그 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누가 안악 자손을 능히 이기리요. 그만큼 싸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 10명의 정탐꾼도 불안하고 두려웠던 땅이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와서 모두 다 문제가 되고 두려워했던 그 땅을 갈렙은 45년이 지났는데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교제하다. 그 땅은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라. 여러분, 기리앗이라는 말은 성읍입니다. 요새입니다. 아르바는 거인족의 조상입니다. 조상의 이름이에요. 거인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헤브론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었죠? 기리앗 아르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모든 것을 지금 막 빼앗고 있죠.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백두산이 우리나라 땅이죠. 이름이죠. 근데 그 백두산을 지금 이름을 유네스코에 올렸는데 창다오라고 하는데 창다오 맞나요? 뭐 어쨌든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창다오인가요? 창바오인가? 뭐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을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갈렙은요, 헤브론, 교제하는 그 땅,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 땅을 기럇 아르바, 거인족,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끊어진 관계를 후손들에게 연결시켜 주기 위해, 회복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아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끊어진 것을 이제 교제가 회복되길 위해 그 땅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은 그저 그 땅에 누구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 땅을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약속이 있음을 알고 후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기 위한 영적 자산, 그리고 끊어진 기럇 아르바를 이제는 진정한 헤브론,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이어지도록 갈렙은 그 싸울 기회와 싸울 권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갈렙에게는 어떤 땅입니까?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받고 떨어지는 응답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의 눈이 띄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예배를 물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크게 아멘. 목숨 걸고 예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디 갔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디 갔습니까? 나부터도 예배 안 드리고, 나부터도 지금 헤브론을 차지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럇 아르바처럼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믿음의 주인공 아브라함과 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에 중국이 그 백두산을 이름을 바꾸려는 그 의욕, 그 아픔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럇 아르바가 아니라 그 땅은 헤브론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여전히 같아서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 나이에, 이마리용 씨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여러분 따라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한다.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요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나이가 있고요,
신체 나이가 있고요. 신앙의 나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어디십니까? 갈렙은 실제 나이는 85세입니다. 근데 신체의 나이는 85세가 아니에요. 기력이 여전히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렙을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온전한 청년.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애 늙은이 아닙니까? 아이고. 이 나이에 여러분 은퇴하지 않았습니까?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뛰어야 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아무리 나이가 흘러가도 우리는 영적인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이 85세라고 말했죠. 85세 아래 되시는 분들은 아직 젊습니다. 아직 할 일 많습니다. 아멘. 우리 김춘자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김춘자 권사님만 제외하고 우리는 아직 뭐죠? 청년이에요. 우리 한번 옆분하고 고백합니다. 청년. 우리 일합시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기럇 아르바이십니까? 헤브론으로 차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제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요 45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약속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약속을 붙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다른 지파는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이 남유다가 되었고 그 땅의 메시아 베들레헴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갈렙은 그러니까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산지만 보고 있는데 산악만 보고 있는데 해발 930m만 보고 있는데 살 수 없는 좋은 땅, 매력 있는 땅이 아닌데 그 높은 땅, 구하지도 않는 깊이의 대상을 갈렙은요 메시아를 보고 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나는 땅이 아닌 야망이 아닌 욕심이 아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렙의 신앙이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이 온전이라는 말은요 바로 붙어서 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말씀과 함께 바짝 친밀하게 붙어서 아예 거리를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진 것처럼이 아니라 붙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은 흙수저입니다. 12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붙어서 가기 때문에 마치 그의 인생은 접붙임된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접붙임됐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갈렙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흙수저에서 이제 유다의 민족의 조상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믿음을 물려주고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자신에게 생존하게 하신 사명과 기회와 권리를 그런 찾으면서 자리싸움, 섭섭함 그런 거 없이 오직 그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영암초등학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선생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우리 초등학교에서 만나자 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고 나서 1월 1일 학교에서 만나자. 학생들이 온 거예요. 다 커서 온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온 거예요. 아이들은 그 타임캡슐이죠. 그걸 자신들 다 내용들 쓰고 소원 쓰고 꿈 쓰고 그리고 만나서 또 성공도 하고 다 그 약속을 20년이 지났지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려고요. 우리는 항상 잊어요. 뭐지? 근데 갈렙은요 85세인데도요 제목도 잊지 않고요 헤브론도 잊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고 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읽고 한번 맞춰볼까요? 1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능력도 아니라 여호와께서 계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갈렙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생 성경에서 최고 동안은 누구죠? 최고 동안은 갈렙입니다. 최고 노안은 누구죠? 성경에서 최고 노안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40년 동안 그는 평생 의자로 시작해서 의자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평생 이런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누구는 40년 동안 헤브론을 보는데 누구는 40년 동안 의자에만 앉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노한 엘리가 아닌 최고의 동안 갈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동일했습니다. 항상 동일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과 동행했습니다. 동일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기럇 아르바가 아닌 우리에게 헤브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끊어진 것이 교제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은 그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제비뽑기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평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살게 하신 이유는 내게 사명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은 이제 끊어진 관계를 교제하도록 헤브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 믿음의 땅, 헤브론 땅, 아버지 하나님, 기럇 아르바가 아닌 거인들을 물리치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나는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갈렙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45년 동안 세월이 흘렀고 비켜갈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갈렙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였습니다. 주님, 이 믿음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누군가는 꽃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꽃길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원하는 자입니다. 축복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이셨습니다. 갈렙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땅,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제사장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헤브론을 구하십시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청년 갈렙처럼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쫓았은즉,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갈렙과 같이, 갈렙처럼 영원한 청년처럼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소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목소리로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엘리 제사장처럼 의자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45년 동안 변함없었던 갈렙처럼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 좋은 땅이 아닌, 평지도 아닌 산지였습니다. 다른 지파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